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고 계시는 형수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가 매일의 삶과 매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시간들의 기도로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역 공부 신청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까지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교재를 구입해서 받아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가 지나간 다음에는 신청을 하셔도 좀 매정하게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월요일 날 바로 교재가 주문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함께 신청해 주셨지만은 혹시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속히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세대별 리더나 목회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자원봉사자 또 교사 신청 아직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원봉사 신청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날짜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달력을 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짜에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가난하여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공휴일이었는데 여러분 잘 쉬셨나요?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잘 못 쉬신 분들, 일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렇게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러브 앤 파워라는 주제로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청년 리더들에게 많이 말하는 게 있어요. MBTI 너무 하지 말아라. MBTI 너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도 이 시대가 너무나 MBTI를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유머로 말하기를 한 2030년, 40년 되면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에는 MBTI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농담도 들었는데, 저는 MBTI를 그냥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그 말하는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16가지 유형으로 한정지어 만드시지 않으셨다요. 근데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 16가지 중에 넌 뭐냐라고 물어보고, 너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행동하겠네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스 브레이킹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하거나 어떤 이 딱딱한 분위기를 깨거나 우리가 한 사람을 처음 알아가기 시작할 때는 또 아주 좋은 도구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 MBTI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내 MBTI 뭔지 모른다. 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제 MBTI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면 더 활력이 솟습니다. 저는 멍 때리는 것,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안 할 수 있지? 예, 저는 그걸 모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호텔만 예약하고 갔어요. 제 MBTI는 뭘까요? 정확합니다. 예, 사람은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말하기는 E는 무조건 이럴 거야, 뭐 N은 무조건 이럴 거야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고 예전에 MBTI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초반에 MBTI라는 것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애니어그램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했고요. 그걸 하는 이유는 나도 알고 너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기질이 있구나. 그때는 이제 막 기질 검사 이런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는 동시에 상대방이 누군지 알면은 우리는 서로 관계하기가 어느 정도 수월해지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16가지 MBTI 유형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약간의 서로를 알아가는 데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성향이 그 무계획의 계획이다라는 아주 그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안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성향이 있는데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한 달 전, 뭐 3달 전에 알려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최소 2주 전에는 알려주고 뭐 3주 전에는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배려하려고 노력하고요. 때로는 나의 이러한 성향을 또 다른 사람이 배려해 줄 때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의 유형을 알아야지만 저 사람의 MBTI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요. 연애 시작할 때요. 요즘에 연애 시작할 때 보면 다들 MBTI 알고 시작하겠죠. 근데 연애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은 내가 연애 말고도 뭔가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 MBTI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가려고 하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성향이 몰라도 나는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사람과 맞추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MBTI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우리는 맞춰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부터 그리고 앞으로 볼 48절까지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6가지 대명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살인과 분노에 대한 거, 음욕과 간음에 대한 거, 이혼에 대한 거, 맹세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원수 사랑에 대한 거,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옛사람들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율법의 의미 해가지고 저자직강.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규정의 기준이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서 절대적 차원, 즉 내면적 자세로 확대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근성현님께서도 찬양인도 시작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살인의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살인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 내면적 의미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지키지만 그 의미는 알려 그러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방식을 뒤집고 그 율법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시작인 오늘 본문은 살인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기는 살인해 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없길 바랍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율법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나타나는 십계명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나와 있는 법일 거예요. 살인은 가장 중대한 범죄로 역사 속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살인을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상대를 향한 폭력적 언어까지 살인과 같은 범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22절은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두 번째는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바보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계속 웃었어요. 심지어 그 형벌이 나오는데,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의에 불려갈 것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바보라고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제가 이걸 왜 웃었냐면, 험한 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험한 욕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중학교 때, 어렸을 때, 그때는 뜻을 모르고 욕을 하잖아요. 그냥 다 입에 18은 그냥 시작에 붙어서 시작을 하고, 이제 막 그냥 뜻도 모르고, 이제 지금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언어로 쓰는 그 말들. 저는 나중에 그 뜻을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이 뜻은 이런 뜻이야, 이 욕의 뜻은 이런 뜻이야. 저 한국 사람들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이 설교 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심한 욕들을 막 뭐지? 연병 이런 것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가장 엄청난 무서운 욕이거든요. 근데 그 욕을, 그 뜻을 알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쓸 때마다 제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뜻을 아는데 그 욕을 하고 싶니? 저 사람을 향해서. 아주 그런 심각한 욕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 단어는 성내고 얼가나 바보야 하는 이런 말들이 재판을 받고 지옥불에 간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번역된 이 단어들을 조금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 그 시대적 의미로 보면요, 조금은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낸다라는 것은요,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오르키조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단순한 분노는 디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누가 막 끼어들었어요. 진짜 위험하게 끼어들었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거는 디모스예요. 이 사람 사라지고 시간 조금 지나면은 나는 이제 그 사람 더 이상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디모스. 근데 오르키조메네스는 어느 정도의 분노냐면은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기 위한 지속적인 분노예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어떤 충동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인을 충동적으로 했다라고들 말하지만은 뒤로 보다 보면요, 그 분노가 계속됐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상황이 이 사람 속에 분노가 되어서 그 분노가 저 사람을 해치려고까지 가는, 그게 오르키조메네스예요. 이게 이 성내는 것, 여기 첫 번째입니다.
둘째, 얼간이라는 건요. 여러분 예전에 개역개정 보셨던 사람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나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너 나가라 그러면 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라가요. 리을 라가.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왔대요. 이제 히브리어 레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레크는 황무하다,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진 루크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황무하다,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땅에다가 쓰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땅인데, 이거를 사람에게다 쓰면요, 머리가 텅 빈 멍청이, 더 나아가서 도덕적 정도가 낮은 사람, 사악한 사람으로 의미가 되고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은 잡류들, 비류들.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잡류들이라 그래요. 잡류들. 조금 더 우리나라 말식으로 표현하면 잡것들. 좀 이해가 되시죠? 잡것들. 몇 년 전에 등장한 신조어 중에 듣보잡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뭐죠?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다라는. 이게 욕이에요, 욕. 제가 뉴스를 보는데,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는데, 한국의 국정감사였어요. 국정감사인데, 어떤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국정감사인데,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한 증인, 어떤 체육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증인을 세워다 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국회의원이 당신은 듣보잡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요, 지금 저를 보고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을 저는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죄송해요, 계속 이러면 잡것, 오늘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잡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러한 표현, 잡류, 비류, 잡것, 사악한 자, 이런 표현은 죄송해요, 오늘 설교 계속 나올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서요, 엄청난 욕설이었고 상대방의 인격적 존엄성을 짓밟는 언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얼간이 수준이 아니에요. 야, 이 얼간아,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세 번째, 바보. 제가 본문엔 적었다 지웠는데, 제 친구 중에 아주 순한 애가 가장 했던 최고의 욕이 바보야였어요. 저는 이 친구가 그 이상의 욕을 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야, 이 바보야. 저는 너무 다들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근데 바보. 근데요, 이 바보는 모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거는 모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모로스는 입을 다물다라는 미오라는 단어에서 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모로스는요, 말하지 않는 자, 우매한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모로스가요, 성경, 이제 우리 이 신구약 66경을 정경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 정경의 기준에 이제 한두 개가 모자라서 포함되지 않은 걸 외경이라고 해요. 위경은 보면 안 되는 성경이고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 중에 하나인 시락서라는 곳에 보면요, 이 모로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보라고 표현하는 게 유대 사회에서는요, 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야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 말은요,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 종교적인 중죄이고, 잡류들 이런 말보다 더 심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로스, 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은 범죄자, 살인과 똑같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지 부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야, 다른 말로 너의 영혼은 이제 멸망받을 거야,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를 살인과 같은 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은 3단계로 3단계로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에노코스 에스타이라는 말이 3번 사용되는데, 에노코스는 뭐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이라는 뜻이고, 에스타이는 비동사의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3번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영어 성경 보여주실까요? 22절. 다 똑같은 단어가 쓰이죠. 뭐가 쓰여요? will be liable. 다 똑같이 쓰여요. 이 3번의 모습들이. 이것은 3가지의 형벌의 내용이 의미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좀 점층적으로 심해지고 있긴 하지만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성을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심판은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지방 법정에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도 소송을 걸면은 처음에 지방법원에 갔다가 고등법원에 갔다가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그 가장 기초적인 판결을 내리는 지방법원에서 받는 심판을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공의회에 끌려간대요. 공의회는 그 헬라어로 시네드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시네드리온.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 안에서 최고의 법정기관이에요. 최고의 판결기관. 거기에 가서 마지막 판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땅땅땅 되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잡류들, 넌 잡류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네드리온 공회에 가서 판결을 받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옥은요,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게헨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역사적으로 가나안의 우상인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들을 몰렉,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 신에게 태워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불로 태워서 바쳤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고요. 사륙의 골짜기로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분문, 그러니까 분뇨할 때 똥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모든 그 배설물들과 쓰레기들과 분뇨들이 모여서 이제 사람은 통과하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해서 쭉 내려가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제가 흰놈의 골짜기를 안 가봤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걸어가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봤더라고요. 제가 그 작년에 갔을 때 그 언화도 있었는데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버스를 40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을 걸어갔어요, 그냥. 근데 그 걸어갔던 데가 제가 이번에 지도를 보면서 보니까 흰놈의 골짜기. 엄청 힘들었어요. 그 더운데. 그렇게 걸어갔던 곳. 근데 엄청 깊고요. 거기가 진짜 분문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온갖 쓰레기와 그런 것들을 거기서 다 모아서 태우고 버리고 하는, 거기가 게헨나,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범죄한 자가 죽은 후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 장소인 지옥을 여기로 비유했던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팔아서 그 넘긴 제자 가룟 유다가 자살했던 곳입니다. 죽었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고요. 아겔다마라고도 불려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22절에서 3가지 말을 하시고 3가지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악의를 가지고 해하기 위한 분노, 상대방을 향한 부정한 말들, 이런 것이 이제 원어를 보면은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한 당시의 욕설인지는 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살인과 같을까? 왜 이것이 살인과 같을까? 저는요,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결혼식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제 동생이 축가 부르는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동생이 생겼을 때 5살 차이가 5년 차이가 나니까 제가 너무 싫어했다 그랬어요. 네. 동생이 태어날 때 이제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신다고 저는 잠시 할머니 댁에 한 몇 주 있었는데 얼마 후 집에 가야 될 때도 제가 동생 때문에 집에 안 갔다 그럽니다. 네.
자라면서도 저는 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지만 5살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커요.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제가 중학교 때 동생이 초등학교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동생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크죠. 예,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이 친구는 중학생이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나이 차이가 사라졌어요. 이제 공부하는 양이 저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건 사라졌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항상 저한테 결국엔 형제뿐이다. 엄마 아빠 죽고 나면 결국엔 형제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마도 형제가 서로 우애 있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가장 바라실 거예요. 저 또한 나중에 저희 딸의 동생이 생긴다면은 이 동생 그 딸이 아예리가 동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잘 지내기를 바래요. 그러진 않겠지만. 예. 근데 언제 나이가 들면서 또 돈독해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형제끼리 서로가 잡것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매일 싸운다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인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속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요,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지어져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고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인에게 힌트를 주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마음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지금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형제와 자매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나눴던 이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웃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은요, 그가 예수를 믿건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회복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제가 서론에서 말했듯이 MBTI만 알아도 그 사람에게 맞추어 대화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한 사람을 대할 때 나의 마음과 언행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 사람의 MBTI를 내가 몰라도, 저 사람의 기질과 성질을 몰라도 나는 뭘 알고 있냐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얼가나 바보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분노할 때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있습니다. 아마도 화내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 화를 다스릴 수 있고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 입으라고 권면한 다음에 4장 25절에서 32절에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요,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해가 지기 전까지 노여움을 해결하라고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요, 악마에게 틈을 주는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조금의 분노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향한 분노, 내가 나쁜 말, 그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그 날이 지나가도록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단에게 틈을 준다라는 거예요. 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전에 저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그 정을 방친다 그래요. 그래서 돌을 깰 때 아주 조그만 요만한 못으로 톡톡톡톡 해서 약간의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 정을 받고 땅땅 치면 돌이 깨져요. 그 조그만한 틈으로 그 돌이 깨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 틈을, 아주 작은 틈을 사단이 우리 속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29절에 보면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우리는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워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좀 바꿔 생각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대요? 슬퍼하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마치 자녀가 서로 우애가 안 좋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가 슬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2절에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22절이 마치고 23절에서 26절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22절에 대한 예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예배 잠깐 제사 드리지 말고 가서 해결하고 오라라는 거예요. 왜 해결하고 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실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리고 내가 원한이 쌓여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은 그래서 멈추고 가서 해결하고 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제사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또 무슨 이야기를 드시냐면은, 이제 내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고소를 해요. 그래서 법정까지 가고 있어요.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가 분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법정에 가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그 관계에서 이 한 푼이라는 것이 한 오라기라는, 우리 실오라기 할 때 그 있잖아요, 한 오라기라는 뜻도 된대요. 그러니까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작은 하나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제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제 안에 뭔가가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그냥 덮고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덮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그냥 나 저 사람하고 이런 말 있죠. 손절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관계 안 하면 돼. 나 이 사람 미우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 가면 돼.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관계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무엇과 똑같아요? 살인과 똑같다.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몇 번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마음속에서 그 사람 죽인 적 없어요. 미워만 했지. 근데 그 미움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제자의 언어, 오늘 제목이죠. 제자의 대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의 언어여야 되고 대화여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형제와 자매, 내 이웃은 나와 같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른쪽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양과 염소를 비교하시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줄이고 내가 뭐하고 뭐 할 때 너희는 나를 돌봤다, 나에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임금님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분을 낸다면 누구에게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계속 이런 말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잡것이라고 말한다면은 누구에게 지금 잡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잡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히,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을 못하고 예수님에게는 더 못하겠죠.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수줍어서 말은 표현 못해도 지나가다가, 저 아주 그 유명한 사진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박지성이 맨유에서 뛰고 이영표가 토트넘에서 뛸 때 둘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 한가운데서 둘이 딱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서로 같은 팀에서 해외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사람들이 그 장면을 감동받거든요. 한국인들이 저기서 저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또 우리가 작은 한 사람에게, 예수를 안 믿는 한 사람에게, 나와 관계하는 한 사람에게 미움의 말, 분노의 말, 부정의 말이 아닌 사랑의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그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언어, 대화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화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산상수훈의 주제 뭐죠? 러브 앤 파워. 다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